오랜만에 쓰니까 떨리네요. 이번 고난 주간을 맞아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종교가 또 어떤 신이 죄인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의 몸을 찢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 어느 종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또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보통 우리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만을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시고 또 아버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다른 각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좀 더 정확히 그리고 복음을 조금 더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라디오에서 어떤 미국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를 비하하는 말인데, 기독교는 말이야 맨날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데, 그런데 그까지 예수 하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로 사람들을 보낸다고 하니 참 이게 어이가 없고 웃기는 짜장면이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면 그냥 통 크게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냐 말이죠. 왜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인간들을 보낸다고 말씀하느냐? 라는 의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앞에 서 있다면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확실한 거는 우리 OCPC 교회인들은 확실한 답을 아시는 것도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분이 앞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말을 할까?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안타까움이 들긴 합니다. 얼뜻 들어보면 이 여성분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며 어떻게, 아니 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왜 안타까우냐 하면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생각하고 조금만 성경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한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마냥 오해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시지만 의로운 분이시기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고 또 예수를 왜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정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제대로 정의를 내리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따지면서 쭉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상 30-40% 좀 부족하겠지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언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천국의 보상과 영생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정의를 내린다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관으로서 그냥 행한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꼭 그렇게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죄를 방관만 할 수 없으시고 꼭 결단코 끝까지 벌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은 로마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중심이고 복음의 중심이죠. 그렇지만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이 6절이 이 6절 위에 개신교 종교 개혁이 세워졌다고 만큼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신학자들도 동의합니다. 로마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정말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중심이라. 특별히 21절하고 22절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25절과 26절만 하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거 얼핏 보면은 참 쉬운 말씀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로마서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맥상 또 문법이 아주 어렵게 나오기는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 26절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의롭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복음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4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문장씩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거는 너무 해석하기 쉽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화목 제물이 궁극적으로 맞는 번역은 번역인데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어요. 헬라어나 또 아주 원어에 충실한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NIV 같은 경우에는 뭐 화목 제물, peace offering, sacrificial offering이라고 쓰긴 하는데 좀 더 원어하고 가까운 그런 성경을 보고 또 헬라어를 직접 보게 되면은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 있냐면은 어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함, 아니면 어떤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아주 강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도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propitiation이라고. peace offering 그렇게 하지 않고 propitiation. 미국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요구를 만족시키다 아니면 충족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25절 첫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만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또 어떻게 만족시키고 충족시켰다는 것일까요? 한번 보죠.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부분만 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죄를 지면 그의 값은 사망이요. 여기에서 사망은 그냥 우리 육신의 목숨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둘째 죽음, 지옥을 뜻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 있어요. 사망하게 돼 있어요. 어디서? 지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속에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 기준, 하나님의 내적 법이 있고요. 그 내적 기준, 내적 법에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본인 양심의 법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내적 기준은 죄를 진 자는 반드시 멸하시고 죄를 저주하시고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법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의 법, 내적 기준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통 크게 써가지고 죄인들을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 사랑하니까 그냥 내가 통 크게 써가지고 너희들 무조건 용서해 주고 그냥 구원해 줄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게 죄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온 대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비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비유를 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유로 말하자면 어떤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이 그래요. 나는 사랑이 참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평화를 사랑해. 사랑하고 평화주의자라고 자칭하면서 자기 앞에 온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살인자들, 성추행하는 자들, 강간자들, 사기꾼들을 그 재판관이, 그 판사가 나는 사랑이고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내가 너희를 무죄 판결 내줄게. 난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가서 잘 살아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심판관, 재판관은 공의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누가 그 판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나님이 본인이 사랑이라고 하셔가지고
죄가 있는데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신다면 하나님은 의롭지도 공의롭지도 않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지도 공의롭지 않은 재판관이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어쩌면 자격까지 상실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나 친구처럼 가까워서 죄를 별로 이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멸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아주 강력하게 절대적으로 죄를 벌하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요구는 반드시 만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죄인들을 벌할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손을 드시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의로우심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음으로 제가 로마서 6장 23절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죄를 멸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의로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자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아멘. 화목 제물로,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세우셨으니 참 평범한 말 같아요. 그냥 아무 깊은 뜻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헬라어로 보거나 또 여러 성경에 나온 표현들을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우셨으니라는 말 안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세우시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잔혹하게 갈기갈기 찢기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퍼블릭한테 공개적으로 전시하듯 사람들 앞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뒷골목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주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한참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 영어로 보면 쉬운데 찾아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져도 그냥 지나쳐 가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심판하셔가지고 지옥불로 보내신 게 아니라 오래 꾹꾹 참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이렇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죄를 져도 벌 받지 않네? 아니, 오히려 악한 놈들이 어때요? 더 건강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기 시작했고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말라기를 한번 볼까요? 말라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이게 믿는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너무 사는 게 힘들어. 근데 악한 놈들은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거죠.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나 보다. 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나 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하나님이 의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또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아니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해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심판할 수 있는 정당성이 없어지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은 내가 공의롭지가 않아서가 아니고 내 아들 예수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죽기 위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참고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처형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개 처형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죄가 없는 예수가 죽은 것을 나는 내 마음대로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분명 예수를 죽임으로 죄를 벌하였고 죄의 값을 받았으므로 로마서 6장 23절이 요구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속성은 죄를 벌하기를 요구했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가 죄인들을 대신 죽음으로 나의 요구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도 내적 안에 있는 법대로 움직이신다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있는데 그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벌을 받으면 저는 지옥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가 대신 죽음으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짝 다른 앵글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두 번 더 강조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을 벌써 입증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증거물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예수님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인간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판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판, 하나님의 판정은 합법적이며 정당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도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목사님, 장로님 찾아가가지고 오늘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90도로 절하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누가 오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끔 그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오는 거는 마치 불쌍한 목사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셈치고 교회로 온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옥불에 안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지옥의 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지옥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빠하세요. 알죠?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게 어떡합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팩트예요, 팩트.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지옥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지옥을 생각하다 보면 막 이게 미칠 것 같아요. 영원히 끝나지 않은 지옥을 상상을 하면은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게 너무나 끔찍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지옥이 있다고 말하기가 뭐하니까 신신학자들이 지옥은 없다, 아니 지옥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지 않는다 라는 신학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몸을 그렇게 갈기갈기 치셨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고통을 엔조이 하시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분명 죄의 값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건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다고 맨날 협박해가지고 무섭게 해서 믿게 하려고. 그게 아니고요. 정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꼭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분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은 한 번의 찬스입니다. 어떤 찬스요?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찬스예요. 우리 목숨이 다해서 죽은 다음에 그때는 예수 못 믿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있을 때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얘기부터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던 미국 버스가 있었는데 키가 6'6"예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농구했느냐? 키가 너무 크니까. 근데 안 했대요. 근데 예수를 참 잘 믿어요. 근데 아버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늦게 믿었죠.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대요. 그렇지만 자기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예수를 참 계속 전도를 하는데 끝까지 안 믿으세요. 그래서 하루는 전화가 왔대요. 병원에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몇 시간 안 남았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병원을 가서 아버지의 임종을 이제 보면서 마지막이라도 한번 더 전도하고 싶어서 아버지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숨이 넘어가기 전에 이게 마지막 찬스입니다. 숨이 넘어간 다음에는 믿고 싶어도 too late. 구원은 지금입니다 라고 전도를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끝까지 부인을 하고 믿진 않으셨대요. 이제 그렇게 또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영혼이 몸에 나오면서 영적 세계를 본다고. 아버지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영안이 띄었나 봐요. 그러면서 괴로운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고. 너무너무 무서운 괴로운 소리를 지르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곳에 안 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심의 요구를 몸을 찢으시면서 충족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원색적으로 그냥 말씀을 던져서. 그렇지만 이걸 빼면은 복음이 아니에요.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의 공로를 힘입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함을 안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